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죠. 요한은 이제 사복음서 이제 앞에 다른 복음서들을 먼저 읽고 하면서 아마 자신의 스승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요한복음 이제 3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까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배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고백을 후대에 꼭 전수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나눕니다. 3장 30절, 자, 앞에 있는 말씀 또는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없나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PPT에 안 넣었나 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가 한쪽이 올라가려면 반대편은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려가야만 상대방이 올라가고 또 상대방이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는 이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예수님 높임 받는 거 오케이. 자, 하지만 나도 높임 받고 싶습니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 내가 높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이런 논리,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고 도대체 뭘 약속하냐? 그것은 기독교라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기독. 우리가 하도 많이 불러서 생각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기독의 성공.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기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 선별된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선별된 역사만을 기록하는데 그 핵심 역사는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속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의 흐름인데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BC, AD를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주님이 초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의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온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은 가르침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부처는요,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가 없어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겁니다. 마호메트가 없어도 이슬람교는 존재합니다. 가르침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되니까요.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나의 스승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 나의 스승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면 되지 4개나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서 서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분명하지 못하게 인식하면 사탄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다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제 비트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신은 아니었다. 이단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일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신이었다 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제3의 피조물이다. 제3의 피조물. 중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3의 피조물, 특별한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중이. 예수님은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인격이 신성을 가지고 품고 있고 하나의 인격이 인성을 품고 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일부는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겁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성이라고 하는 본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본성, 두 개의 본성을 하나의 인격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하나의 인격, 두 개의 본성.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이분 다중성, 이중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속에 신비스럽게도 이러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로 알아가고 있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말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나요? 위에서 오시는 이, 또 후반부에 보면 하늘에서 오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신이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위에서 오시는 이, 하늘에서 오시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라는 이 구절을 표현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 땅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물론 뭐 그 당시에 영적으로 존재하셨을 테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알려준 정도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낌없이라는 말은 제한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제한 없이 받았다. 성경에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을 제한 없이 받은 분은 예수님 단 한 분입니다. 제한 없이.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죠. 대단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그 경건했던 위대했던 신앙인들도 다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성령을 공급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한 없는 성령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제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난 400년 만에 나타난 대단한 선지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나는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는 능력이 나가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애시당초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장 35절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은 만물을 말합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권세까지도 예수님은 받으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자, 그러므로 아들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 곧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거듭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분이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성령 충만한 불의 사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하신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절대로 비굴해지거나 우리는 절대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높이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누구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평안함, 만족감,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구보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지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보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 깨우고 주님의 어미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여 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진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정말로 나의 뒤를 따랐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었구나. 너가 나와 함께 했구나. 나를 사랑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천국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무슨 더 맛있는 게 있고 즐거운 게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 얻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요.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지금도 용서해 주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만남, 친밀한 만남,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입을 크게 벌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온 입을 찢어지도록 벌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박수를 칠 때에도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할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주님,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취가 현재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합격이 늦어지고 뭔가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내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면 나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결혼은 꼭 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아이는 좀 한번 낳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 결혼할 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런 바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를 갖는 거죠. 그래도 요거까지는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좀 커서 대학교 가는 거는 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보컬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던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었고,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었고, 나의 성공이고 나의 성취, 나의 영광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는 삶,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조금도 갈망하지 않고 그냥 내 멋에 살았습니다. 내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는 그 마음은 공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성취는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른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헛된 목표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거 가사 되나요? 나올 때까지 제가 좀 말씀을 나누면, 이 가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간절한 갈망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신 예수님, 보석 중에 보석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진리 안에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요, 아버지 가장 찬란한 빛이요, 영광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시요,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이름, 심판의 이름, 천국의 왕 되신 이름,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만나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허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 가치 있는 예수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